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 한 절 말씀,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15절부터 19절까지. 자, 요한복음 20장 19절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15절부터 1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도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영상을 먼저 보여드렸어요. 그 부산 수영록교회 원로 목사님, 그 정피토 목사님이 임종을 이렇게 이제 몇 시간 앞두고 마지막 그런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앞에 유언적인 기도를 한 내용이에요. 참 저는 보면서 이게 부활신앙이다. 목사는 시작도 마지막도 오직 전할 말이 뭐냐? 부활에 대한 소망 전하는 것밖에 없다. 그거 빼놓으면 할 말이 뭐 있겠습니까? 그렇죠? 4월 하면 늘 우리는 부활의 달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부활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 기독교를 부활절의 종교, 부활의 종교다 그렇게 얘기하죠. 복음 얘기하면 복음의 최정상, 복음의 가장 최절정이 뭐냐면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부활 빼버리면 그건 다 복음이 지푸라기 복음이에요. 마지막 순간 우리가 잡아야 될 복음은요, 누가 뭐라 해도 예수 다시 사셨다, 나도 산다, 죽어도 다시 산다, 영원히 하나님 나라 산다. 이게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될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만큼 큰 선물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돈 선물 받고 건강 선물 받고, 자, 여러분 그것도 선물은 선물이겠지만 최고의 선물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주일마다 이 예배를 드리고 주일을 지키잖아요. 그런데 기독교 신학적으로 보면 매 주일 드리는 이 주일은 소부활절이에요. 소부활절. 우리는 구약시대에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제7일째는 쉬어라 그랬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는 부활 후 첫날 바뀌었어요. 영원한 영생을 주신 예수님 안에 안식이 있는 거고 기쁨이 있는 거고 소망이 있는 거고 승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매 주일마다 뭐예요? 여러분들 소부활절,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거예요. 아침마다 자고 일어났다 무슨 연습하느냐? 부활 연습하시는 거예요.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아침에 이게 아니라 오늘도 부활했구나. 야, 예수님 부활하지. 나도 나중에 죽은 밤새 무슨 일이 모르 다 죽었던 것 같았어. 그런데 아침 되면 다 또 일어나잖아요. 부활 연습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부활 연습 잘 하셨어요? 그렇게 연습하는 거예요. 그리고 해마다 오는 4월 아니면 3월에 있는 예수님 부활하신 날을 기념, 이게 대부활절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진리의 핵심이 뭐냐면 부활이에요. 부활.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아요. 이거 전하는 거라고요. 아멘. 아멘. 그래서 교회가 가장 중심적인, 그래서 교회의 라이프 스타일은 뭐냐면 생명 주기가 있어요. 우리도 1년 365일이라고 하는 그 여러분들께서 지나고는 또 한 살 먹고 한 살 먹고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 나이는요 똑같아. 주연절로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부활절, 여러분들 사순절,
그리고 부활절을 이루고 끝나면 바로 성령 또 강림절기가 오잖아요.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 뭐예요? 이제 마지막 또 여러분 이제 추수감사절이 지나서 성탄절기가 대림절이 온단 말이에요. 그럼 1년 가는 거예요. 이 교회의 생명이에요, 생명.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절기가 그냥 절기가 아니에요. 이건 중요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거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 절기 속에는 놀라운 은혜가 담겨져 있어요. 기쁜 뜻이 그곳에 담겨져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번 3월 달에 사실은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나눠드렸는데 사실은 이걸 청년부들하고 주일날 지금 공부를 하면 시작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 수요일날 청년들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조금만 이제 표지만 바꾼 거예요. 이거 애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표지만 바꿔서 여러분들에게 교제를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청년들을 사랑합니다를 갖다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합니다 바꿔가지고 만든 거예요. 지난주 우리 청년부들 첫 주 이렇게 같이 나눴는데 여러분 그래서 좀 바꾸려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설교로 전달하는 방식을 좀 바꿔 이 텍스트 여러분들 이 교재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여러분들 그렇게 적극적인 부활의 의미가 뭔지 그 부활 속에 담겨져 있는 기독교 교리적인 절기 속에 담겨진 그리고 오늘 이 부활절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의미가 뭔지 한번 거기까지 이렇게 한 3주, 4주 그렇게 한번 살펴보면서 여러분들 이 부활에 대한 것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여러분들 이 부활에 대한 확실한 신앙을 여러분들 딱 세워가지고 어떤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환난이 와도 흔들리지 못이 믿음의 반석이 굳게 서가시고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같이 공부를 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넘겨가지고 자 부활절 시작하면서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한번 읽어가면서 또 설명하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자 들어가는 말 한번 보세요. 오늘날 교회가 강조해서 가르치고 지켜야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나님 주신 절기. 왜? 절기는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누가 명령하셨다고요? 누가 정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절기는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청사진이야. 마스터 플랜이야. 이게 담겨 이렇게 나는 세상을 내가 다스린다. 이 세상은 내가 이렇게 관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절기는요, 여러분 예수님의 모형과 같은 거예요. 그 절기 속에는요 예수가 빠지면 여러분 그래서 모든 절기 속에는 예수가 중심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오심으로 시작해 대림절로,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해서 사순절 그 예수님이 저를 가실 때 내가 가면 내 뒤에 누굴 보내주시겠다? 성령 하나님의 영 보내주겠다고 했잖아요. 그 성령 강림이 하는 거예요. 성령 강림. 그 예수가 빠지 그 핵심의 예수님 여러분. 그래서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할 수 있고요. 그 속에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요구하는지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요구하신 게 뭐냐? 그래서 이 속에서 사명을 배우고 헌신을 배우고 그래서 이 사순절에 우리가 봉헌 나눔 축제를 하고 사순절 20일에 특별 새벽기도를 하고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하고 부활절 생명 나눔 축제를 하는 그 모든 것 속에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에 머무는 것을 배우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네 몸을 원한다. 네 헌신을 요구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걸 배우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 복음이 140년 전에 전해져 왔어요. 선교사님들이 있어요. 그때 선교사님들이 전해준 그런 절기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절기,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절기, 그 절기를 회복하죠. 그러니까 성경의 그 절기를 우리가 부활시키자 그게 아니고 여러분 성경에 있는 절기를 배우고 훈련해서 그 본질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의 명령 그걸 찾아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하나님 앞에 서자 그런 얘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따라서 부활절 학교 아멘 입학하셨어요. 여러분 잘 배우셔야 돼요. 시험 볼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는 거고 잘 들으시길 저는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부활의 성경적인 그 이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말씀드렸잖아요. 기독교 교리의 핵심이 뭐라고요? 예수 부활. 아멘.
이 부활이요, 그 모진 박해와 그 많은 고난과 핍박을 다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의 힘이었고요, 2000년 동안 기독교가 수많은 공격을 받음에도 이렇게 우뚝 서서 여러분 대한민국 곳곳마다 가는 곳마다 십자가 높이 선 교회가 세워진 건 뭐 때문에? 부활신앙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이게 없었다면 벌써 무너졌어요. 벌써 끝났어요. 벌써 끝났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2000년 전 초대교회 성도의 삶의 중심이 뭐였냐면 예수 부활. 그래서 그들은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부활하신 주님, 우리도 부활해서 그 주님 만나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이겨냈다고요. 고난을 이겨내고 핍박을 이겨냈다고요. 세상 아무리 좋은 걸 가져다도 아니야, 그거 다 썩어 없어. 다시 오신 예수님밖에 내게는 없어. 그 예수님 바라보고 살았다. 오늘 그거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가슴 속에 타고 있습니까? 막 타오르고 있습니까? 부활신앙이. 여러분, 이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우리 신앙의 핵심.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과 삶에 아주 견고한 기초석이다. 기초석. 예수님의 부활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 자체였고 그들의 모든 신앙의 핵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증거하는 거예요. 그 설교도 뭐였냐? 베드로 설교를 들어보세요. 스데반의 설교를 들어보세요. 다른 거 아니에요. 다 예수님 부활. 그들이 가르친 게 뭐예요? 예수 부활이에요. 예수 부활. 오늘도 변함, 2000년 바뀌어서 지금 목사님 이 시대가 어느 시대 부활 얘기해요. 그러면 끝내야 돼. 교회는 스톱 멈춰야 된다. 2000년 신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변함없이 전해져야 될, 가르쳐야 될 신앙의 핵심, 그런 복음 핵심 뭐냐? 예수 부활이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몇 가지 왜 이렇게 중요한지 하는 것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 첫째, 예수님의 부활은 따라서입니다. 사역의 핵심이었습니다. 사역의 핵심이었어요. 자, 처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제자들이 있어요. 제자들에게 이 부활, 예수님 부활은 최고의 사건이었어요. 그거보다 큰 사건이 없었어요. 그들은 직접 봤잖아요. 누가 들은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 직접 만났어요. 사실이야, 사실. 어떻게 부활하셨대? 그거 중요한 게, 그 방법, 그건 관심도 없어. 그들에게는 그건 다 관심. 왜? 직접 봤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본 거 전하는, 내가 봤어. 설교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 다시 사신 거예요. 그거 설교했다고요. 그게 전도였어요. 그게 전도의 내용이에요. 그들이 거기다 목숨 바친 거예요. 정 목사님 보세요. 마지막에 숨 넣어가는 여러분, 나의 동역자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믿음 안에 소망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확신 가지고 난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 마지막 얼마나, 야, 진짜 멋지시다. 요한 웨슬레 목사님도 마지막 죽는 순간에 한 말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나라 영원히 그곳에 천국에 가서 주님과 영원히 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당하는 수많은 고난, 고통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그거 괜찮아. 이 부활신앙 가지면요, 다 덮어버릴 수 있어요. 다 극복할 수 있어요. 다 정복하고 우리가 나갈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 1장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자, 예수님 따라다니는 12 제자 중에 누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넘겼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이제 여러분 보니까 12명 중에 하나가 없잖아요. 보충해야 되잖아요, 여기서. 근데 그 보충할 사도, 12번째 다시 사도를 여러분 그렇게 보충해야 되는데 그 자격이 뭐였느냐? 따라서 합니다. 사도는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예. 그 후보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냐? 부활을 목격한 사람. 다른 말로 하면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 아멘. 저는 오늘 그렇게 붙이고 싶어요. 오늘 목사의 자격 조건이 뭐냐? 똑같다고 생각해요.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 오늘 진짜 딱 죽어도 나는 죽는 게 아니야. 나는 영원히 살아. 아멘.
그러니까요, 정 목사님 가셔도요, 정 목사님의 그 스피릿, 정신과 그분이 보였던 희생과 사랑과 그 뜨거운 생명건 기도, 수영록 교회 성도들이 다 여러분들 그 가슴속에 이미 다 살아나고 있다고. 이게 부활이에요, 부활. 오늘날 목사가 그거예요, 남겨두고. 우리 목사님은 하고요, 떠나도 10년이 가고 20년, 30년이 가도 그 교회, 여러분 그렇잖아요. 수영록 교인들은 저는 그리라고 난 생각을 해요. 그 속에 부활한 거예요. 그 믿음 따라가는 겁니다. 부활을 직접 목격했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 현대신앙 가운데 가장 약한 게 이 부분이에요. 조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아이고 여러분들 그냥 쩔쩔매, 아무것도 못해. 코로나 좀 왔다고 여러분들 그냥 꼼짝 못하고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고 2년을 그렇게 보냈다고요. 여러분 대단하신 거예요. 이렇게 오시잖아요. 이렇게. 사도행전 2장 넘겨서 보세요. 사도행전 2장에도 같이 24절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멘. 자, 사도행전 2장이면 베드로 설교가 나와요. 근데 그 베드로의 설교, 오순절 강림한 다음에 첫 번째 설교의 내용이 뭐냐? 주제가 뭐냐? 예수 부활, 예수 부활. 수많은 설교할 수 있어. 근데 첫 번째 설교가 뭐냐? 예수 부활. 그 주제가 예수 부활이었단 말이에요. 베드로 설교의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 핵심이 예수 부활이기 때문에 능력이 나옵니다. 안전메이가 착딱 때만 봤는데 지금까지는 한 번도 안 보여줬는데 깡통 갖다 놓고 구걸하는 거예요. 한 푼만 한 푼만. 야, 나는 그거 없어. 그런데 내게 있는 게 있어.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 권세 있는 이름, 그 능력으로 네게 주노니 잡고 일어날지어다. 아멘. 그러니까요, 안전대가 일어났다. 그 부활의 능력이에요. 오늘 절망하고요, 오늘 낙심하고요, 오늘 아무것도 보다 다 여러분들 불가능 앞에 여러분 꼼짝 못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친히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갈 수 있어요. 일어서서 우리도 담대하게 우리는 싸워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어요. 그게 부활신앙이라고. 그게 능력이에요. 부활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이 증인으로 살아야 하는 사람. 그게 사도의 자격이에요. 3장 15절에도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래 다 뭐다? 증인이다. 증인이다. 예. 솔로몬 행각에서 이렇게 설교할 때도 베드로가 딴 거 없어요. 제자들이 예수 부활의 증인이야. 우리는 선포하는 거예요. 담대. 네 번째도 보세요. 부활의 증거를 위해서는요, 뭐가 따라요? 고난이 따라오거든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다 전하다 보니까요, 얼마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막 죽이려고 그러죠. 다 잡아다 가두고 핍박. 근데 그걸 두려워하면 증인할 수 있어요? 못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성전 맞고 사두개인들이 제사장 그들이요 다 예수님 때 방해를 받자 돈을 못 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사도 누굽니까? 베드로를 또 여러분 예수님을 그냥 그렇게 죽였던 거예요. 그런데 죽여도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다.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여러분, 그런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전할 수 있는, 온갖 협박을 하죠. 협박을 하고 회유를 하고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전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 오직 다른 한 가지 없어요. 오직 그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그렇게 전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부활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적으로 우리가 왜 이걸 깊이 깨달아야 되냐. 너무너무 이게 기초 이게 뿌리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기초가 약하면 다 무너지죠. 그래서 이것이 사도들의 사역의 핵심이었고 오늘 목사의 핵심이고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핵심이어야 된다.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따라서 합니다. 교리의 기초석이었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정말 그 중요성을 여러분 설파하고 계속 강조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죠. 우리가 아까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읽은 것처럼. 그러면서 얘기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부활이 없다면 내가 지금 믿음 생활하는 거, 내가 헌신하는 거, 여러분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 헛것이라는 거. 영원한 천국 없어요, 없어. 이게 없다면.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권을 썼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13권의 안에 구원관, 교회관, 그리고 신학적인 모든 이론들이 있는데 그 핵심이 뭐냐면 부활이에요, 부활. 어느 책이든지 부활을 빼놓고 있질 않아요. 이게 중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가 가르치고자 원하는 신앙의 기초다 말겠죠. 이걸 우리가 정리하지 못하니까 막 이단에 빠지고 흔들리고 자꾸 세속적이 따라가게 되고 여러분 그런 거예요.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세워야 돼. 그래서 여러분 거기 말씀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여러분 다시 한번 14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보다 헛것이요 또 너의 믿음도 헛것이며. 그러니까 목사가요 이게 없다면 이곳에 지금 이렇게 열띠면 이것처럼 헛짓이 없는 거예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성도들. 더 불쌍한 사람이 누굴까요? 그 성도들 말씀 목사야. 할 것도 못하고 그죠? 그냥 억울한 일 당해도 참아야 되고 세상이 전부고 부활이 없다면 뭘 이 짓 하냐고. 가장 멍청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목사예요, 여러분. 그런데 아니다. 다 내주고도요, 욕을 다 바가지로 얻어먹고도요, 여러분 핍박을 받아도요, 그래도 좋아. 왜? 예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니까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담대하게 여러분들 부활을 전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이 땅에서 다 잘 돼. 그런데 그거보다 더 위에 것은 하늘의 것 계속 강조하는 이게 이거. 듣기 싫어도 어쩔 수 없어. 주님 오실 때까지 목사가 전할 말은 이거밖에. 아멘. 내 할 말 뭐 있겠어요? 이거 하다 가는 거지. 그렇죠? 예수 부활 안 믿어. 예수 부활 못 믿어. 그러면 다 헛것이에요. 다 무익해요. 유익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2000년 동안 교회마다 사역자 세워가지고 이거 전했는데 최고의 고등 사기꾼이 누구냐? 그럼 목사가 되는 거예요. 벌 넘는 걸 갖다, 그죠? 내세가 없는데 왜 자꾸 거짓말로 가르쳤냐? 그건 최고의 종교 사기꾼 아닙니까? 아니에요. 모든 삶의 목적이요, 모든 삶의 의미요, 여러분 모든 삶의 전부가 되기 때문에 예수 부활 전하는 것이고, 예수 부활 내가 목숨 걸라고 하는 것이고, 예수 부활이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헌신하십시오. 여러분 요청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당당하게 요구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따라서면 능력의 원천이었습니다. 아멘. 같이 한번 거기 읽어보세요. 시작. 신약의 크리스천들은 언제나 핍박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고 신앙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박해 가운데서도 그들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으며 인간으로 감당하기 힘든 고난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오직 예수님의 부활 신앙에 힘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멘. 스데반 보세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얼굴에 광채가 났다는 건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돌을 맞아가지고 피 철철 흘리며 지금 숨이 끊어가는데도 여러분 영광, 여러분 지금 임종을 앞두고 계시는 전 목사님이 여러분 그 순간에도 성도들 앞에서 저렇게 당당하게 여러분들 선포하고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감사하라고 얘기하고, 정 목사가 새로운 어제까지 아니야, 새로운 정 목사를 봤다. 그럼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영생의 나라를 살게 그걸 봤기 때문에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죽음을 앞두고 있는 순간.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그 유대인들에 의해 가지고 핍박받는 이야기들이 쭉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은 원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 명을 받아가 직접 예수 믿는 사람들 집에 쳐들어가 가지고 어디 있다 정보 얻으면 가서 그냥 그 집에 그들을 딱 끌어내다가, 그죠? 그래서 그냥 죽이기도 하고 사자밥으로 집어넣고 화형으로 시키기도 하고 그런 일을 하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랬던 사울이 교회를 진멸시키려고 했다고. 8장에 사도행전 8장에 교회를 진멸시켜, 아직 교회를 싹을 말리려고 했던 게 누구예요? 씨를 말리려고 했던 게 사도 바울이었다. 근데 누구를 만난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그 예수를 위해서 생명 다 바쳐가지고 그 부활의 증인이 됐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부활의 능력. 인생 확 바꿔놓는 게 뭐냐? 부활의 주님 만나는 거예요. 종교생활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런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잖아요. 유대인들은 그때부터 다 이단으로 그렇게 취급을 받았어요. 그 유대인들의 핍박을 피해가지고 이러면 어떻습니까? 그들은 펠라라고 하는 지역, 요단 동편에 있어요. 거기서 집단 이주해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18개로 이렇게 만들어진 구성된 기도의 그 목록이 있었대요. 리스트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 제목에다가 뭘 넣냐? 그리스도인들을 저주하게, 그런 기도문까지 다 삽입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과 유다와 온 여러분 사마리아를 넘어가지고 소아시아에 각처 여러분, 그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유대인들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핍박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런 모든 가운데서도 그들이 꿋꿋하게 이겨낼 수 있었고, 그 복음을 지켜가지고 오늘날 2000년이 지난 지금 이곳에 한의정교회가 세워지고 우리가 이곳에 편안하게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거 뭐예요? 부활신앙이라고. 그 부활의 능력이라고요. 그 능력이 오늘 우리의 능력 되기를 원하고요. 우리 자녀 세대, 다음 세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능력 가지고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고요. 이 교회를 붙잡고 헌신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래서 앞에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중요한 거, 이게 교리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정리를 하려고 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딱딱할 것 같지만 여러분, 그래서 교리는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뿌리와 같은 거예요. 기초석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 나오지만 집을 갖다가 모래 위에다 세우면 어때요? 세워지긴 세워질 거야. 근데 높이 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조금만 비 오고 바람은 어떻게 해요? 와르르 다 무너진다고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반석에다 아주 튼튼한 기초에다가 세운 집은 어떻게 돼요? 높이 세울 뿐만이 아니고요, 어떤 환난 풍파가 와도 흔들리지도 않고 무너지지도 않고. 아멘. 교리가 그런 거라고요. 그래서 교리 공부를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신천지에 하나님의 교회에 넘어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너무나 여러분들 기복주의의 복음에 다 여러분 우리는 다 놀아놨거든. 세속주의의 여러분들 번영신학이라고 그래.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매만 매 잡는 게 뭐라고 하더라? 예? 꽝 잡는 게 매라고. 꽝만 잡으면 되지 뭐. 교회만 성장하면 되지 뭐. 교회만 부흥하면 되지 뭐. 60년대에 맥가브라는 사람이 교회 성장을 가지고 들어갔어요. 피터 워거너라는 사람이 교회 성장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한국 교회가. 그래서 교회 성장을 위해서라면 뭐 수단밤을 가리지 않고 다 오늘날 세상 문화를 다 갖다 교회는 모였지만 부활의 복음 능력은 없어요. 힘이 쭉 빠져버렸어요. 종교인들만 양선해내버리고 공동체가 아니라 어떤 분은 공룡체가 되어버렸다고 하잖아요. 공룡은 지금 있어요, 없어요? 다 사라졌다고요, 여러분들. 옛날 모형만 갖다 놓고 있지. 교회는 작아도 그 안에 능력이 있으면, 두세 사람의 모여만 있어도 그 주님의 몸인 교회라면, 예수의 능력 가졌다면 세상을 뒤엎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능력이라고요. 그 신앙의 뿌리에다 우리가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보세요. 여기도 저기 지금 기둥이 있잖아요. 이게요, 2층에 우리 북카페도가도 있고, 본당에 가면 2층에 본당에도 있고, 3층에 가면 3층에도
기둥이 있어요. 아유, 저거 그냥 저기 좀 없앴으면 좋겠다, 저거. 그잖아요? 자리만 차지하고 저거 지금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 의자 그것도 이거 그냥 잘라버릴까요? 어떻게 돼요? 우리 교회 무너진다고요, 여러분. 부활의 기둥을 꽉 세워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굳건하게 여러분들 교회를 지탱하고 교회를 지킬 수 있고 교회를 영원히 번성케 할 수 있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른 거 없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에 성도들이 교리적으로 명확히 알고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은 왜 그래요? 부활이 기독교 교리의 튼튼한 반석이 되기 때문이다. 이 부활의 사실성 또는 방법에 대한 질문하고 대답하려고 노력한 사람이 많아서 어떻게 부활했냐? 뭐냐 그게. 근데 여러분들 초대교회 성도 이거 관심이 없었다고 여러분들. 왜? 봤기 때문에, 목격했기 때문에. 예수 사셨어, 이거 선포하면 끝나는 거지. 뭐 어떻게 부활하셨고 언제, 이거는 여러분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 부활하셨다 선포하는 거지 변증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목사님 여러분들 마지막 순간에도요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목사도 마찬가지. 우리도 똑같아. 초대교회 성도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던 그 성도들의 관점에서 그런 여러분들 목격한 그 성도들 입장에서 우리도 마찬가지. 어떻게 이걸 선포할 거냐, 여러분. 그 의미를 우리가 무장하고 준비하려고 이 공부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만 이제 보고 마칠게요. 자, 첫째, 예수님의 부활은 따라서 합니다. 신령한 몸을 입음을 의미합니다. 아멘.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렇죠? 며칠 만에 부활하셨죠?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셨어요. 그렇죠? 예수님 부활은 딴 게 아니에요. 우리의 형상을 입은, 인간의 형상을 입은 여러분, 그 육체의 부활을 여러분들 의미합니다. 그런데 더 크게 봤을 때 여러분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러분 부활한 육체의 특징이 뭐냐, 부활한 몸은 어떤 몸이냐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요.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그렇다면 가져다주는 뜻이 뭐겠느냐 하는 거예요. 의미가 뭐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육체와 동일한 요소를 가진 몸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그분의 행적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몇 가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 부활하셨어요. 찾아오셨어요,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분명히 죽으셔가지고 십자가 못 박혀서, 그죠? 분명히 무덤에 묻힌 거 다 봤잖아요. 그런데 아니 예수님 나타나신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죠?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그때 야 와봐봐, 나 만져봐 그랬잖아요. 여러분, 나는 이 몸은 살과 뼈가 없는 영이 아니야. 만져봐. 그대로 살과 뼈가 있는 그런 우리의 육체와 동일한 모습인 걸 말씀해요. 만질 수가 있는 살과 뼈가 있다라고. 성경 구절은 여러분 나중에 다 찾아보세요. 이 시간에 없기 때문에. 또 하나는 여러분들, 제자들이 먼저 보고 와가지고 예수님 사는, 근데 도마가 어때? 뭐 어디 갔었든지 하여튼 그 자리에 없었네. 못 봤어. 그러니까 얘기해 주니까 내가 어떻게 믿어?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깜짝 놀라가지고 도마야, 의심하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 내 창자국 봐봐. 그대로 창에 찔린 자국 다 보여주고요. 못에 박힌 다 보여주고. 빈무덤을 확인하고 돌아가는 여인들, 그들이 예수님을 앞에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그 발을 붙잡고 경배했더라. 마태복음 28장 9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의 육체와 동일한 요소를 가졌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제자들 앞에서 뭐 드셨어요? 음식도 드셨어요. 생선 가져다 같이 구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죠. 여러분, 사람이 알아볼 수 있는 그런 형상을 다 가지셨고요, 만질 수 있었고요, 목과 창자국이 있는 여러분 우리와 동일한 육체의 요소를 지니고 계셨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몸은 어떤 몸이다? 두 번째로 거룩한 몸, 신령한 몸, 즉 죽음을 통과한 그런 거룩한 영화로운 몸이었다라고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실망해가지고 엠마오로 가고 있어요. 두 제자가. 누가 나타나셨어요? 예수님. 그리고 같이 처음에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보잖아요. 나중에 그들의 눈을 밝혀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그들이 알게 됐잖아요. 그죠? 눈이 밝아지기 전에는 몰랐어요. 그러니 주님이 눈을 열어주셨잖아요. 신령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형체는 볼 수 없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더 나가서 여러분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이제 막 잡아다 다 가두고 그러니까 무서워가지고 우리도 잡아다 저렇게 죽이면 어떡해. 무서워가지고 한 곳에 모여가지고 있는데 아니 문이 다 걸어 잠그고 있었는데 그 곁에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문을 잠궜는데 그분은요 죽음을 통과한 우리와 동일한 육체의 요소를 가지신 몸이지만 그분은 죽음을 통과한 신령한 몸이었기 때문에 시공을 초월해서 여러분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세상은 못할 거, 세상은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곁에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우리의 육체의 제약을 한계를 초월하는 새로운 몸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부활 이후에 그리스도의 몸을 가리켜서 뭐라고 불렀다고요? 신령한 몸이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3절 40절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그러니까 육의 몸이 있다면 신령한 몸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 몸이 누구예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 몸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의 몸도요 그분과 함께 연합할 때 세상의 어떤 환난 앞에서도 여러분들 견뎌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신령한 몸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부활이 가져다주는 능력이고 이 교리적인 이해가 없으면 우리는 자꾸 신비한 일 여기고 덮어버리고 나가면 여러분 맨날 눈에 보이는 거 땅에 속한 것만 쫓아다니고 그런 것들 없으면 다 끝난 것 같고 절망해버리고 낙심해버리고 사람들 앞에 쩔쩔매고 꼼짝 못하고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에 대한 신앙의 뿌리 이 튼튼한 기초 우리가 저걸 계속 놓아야 되는 이 하늘 저음대 이 건물이 여러분들 든든하게 있으려면 있어야 돼요. 우리 신앙도 매일매일 아침마다 잠자고 일어났다면 오늘도 나는 부활의 주님 함께 하신다. 매일매일 연습하시는 그 부활의 신앙이 여러분의 든든한 신앙의 뿌리가 되어가지고 어떤 어려운 거 하려냐도 흔들림 없이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나머지는 계속 이어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송하은 오늘도 감사임을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자, 우리 아까 찬양 불렸던 거 한번 주의 이름 높이며 우리 찬양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부르고요. 우리 뜨겁게 주님 내게도요, 내게도요. 부활하신 주님 오늘도 내 안에도 함께 하십니다. 내가 붙잡아야 될 거, 내가 영원히 놓아서는 안 될 거, 예수님의 부활 신앙입니다. 이 부활 신앙 가지고 이 어려운 때에 극복하고 이기고 승리하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달라고. 우리 하늘정교회가 이 부활 신앙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이 부활 신앙 무장해서 이 마지막 때에 이 지에게 주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진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2020년 사순절에 하나님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부활의 신앙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확고한 믿음의 뿌리를 아버지 내리고 신앙의 든든한 반석을 삼고 하나님 이 마지막 단에 우리가 신앙의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땅이 아버지 너무나 악하고 아버지 폐역하고 말할 수 없는 아버지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우리의 뿌리를 아버지 뒤흔들어드는 수많은 세상에 보여지는 아버지 사건 사고들 아버지 수많은 죄악들이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예수님 그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 아버지 초대교회 성도들 가지고 흔들림 없이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아버지 어려운 고난도 이기고 환난도 이기고 핍박도 이기고 아버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이제 모든 아버지 이 땅에 죽은 것을 이기고 살아나셨듯이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들 하나님 이제 어떤 두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이겨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로 또 하나님의 그런 백성을 아버지 서서 날마다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으로 아버지 세워질 믿으며 오늘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수많은 아버지로 환난과 시련과 고난들이 아버지 주어지지만 그 가운데서 내 안에 계신 이 부활하신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말미암아 아버지 그 전부가 아니고 그지 끝이 아니고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고 달려갈 때마다 아버지 우리 앞에 놓여있던 어떤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고난도 다 그 앞에 굴복하게 하고 아버지 전복되어지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최후의 승리자가 되어서 하나님 영광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쁨을 노래하고 아버지 찬양은 하나님 백성들이 아버지 들음을 믿사오니 이제 아버지 이번 교회에 이 사순절을 보내며 우리의 온 성도들로 하여금 이제 이 부활 신앙의 뿌리를 든든히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진리의 말씀 우리가 전해야 될 사도들의 설교요 또 아버지 교회의 핵심이요 모든 복음의 뿌린 이 아버지 부활 신앙을 한 사람도 놓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다시 한번 교리적으로 정리하여서 아버지 아침에 아버지 잠자고 일어날 때마다 부활의 연습하는 아버지 그런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런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루를 살아갈 때도 그런 부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이여 굽히지 않냐고 물러나지 않고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손잡고 그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승리의 아버지여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합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신앙을 가져야 이 악한 세대를 이기고 아버지 이 땅에 하는 나라 세워갈 수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 같이 우리가 믿음으로 아버지 승리하게 될 것 믿사오니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을 그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저들의 삶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모든 아버지 도전 속에 저들이 둘러 진치고 있는 수많은 환난의 핍박의 바람들 닥칠지라도 이 부활 신앙으로 나무리치게 하여 주시고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세워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부활 신앙을 우리가 같이 공부합니다.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 신앙입니다. 신앙입니다. 예수님 2000년 전에 부활하심이 오늘 우리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뿌리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변할 수 없고 바꿀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교회가 가르쳐야 될 신앙의 가장 하나님 중요한 진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교회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도 이 부활 신앙을 잘 확립하게 하시고 정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삶을 통하여서 언제나 부활의 능력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하나님 세상에 어떤 비난과 공격을 받는다 할지라도 교회는 절대 무너질 수 없는 힘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이 교회의 몸이 되시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이 몸에 지체된 하나님께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가슴 속에도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가 흐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능력이 저들을 사로잡아 주시옵시고, 그 능력에 의해서 모든 삶의 어려움들을 이겨내게 해 주시옵시고,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 주의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더 그럴수록 주님만을 바라보게 해 주시옵시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구하는 것들 하나님 계속해서 들어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여 응답하실 때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그 자리에 우리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다음 주간에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또 같이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온 성도들 하나님 이 주간에는 같이 모여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고난의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봄꽃 나눔 축제 한 주 더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협력하게 하시고 지역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고 돌아갑니다. 발걸음 발걸음마다 동행하여 주시옵시며 오후 시간에도 주 안에서 행복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함을 올려드렸사오니 기억하시고 송하은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더 우리가 봄꽃 나눔 축제 하기로 했습니다. 협력해 주시고요. 또 청소해 주신 분들이 계시는데 또 나도 좀 교회 좀 청소를 위해서도 함께 헌신하겠다는 분들이 계시면 사무실에 말씀해 주시면 또 구역을 정해서 같이 또 이렇게 청소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부활주일이 있고 또 부흥회가 계속 있으니까 기도로서 여러분들 같이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몸살이 좀 나시고 그래서 집에 좀 쉬고 계시는데 기도해 주셔서 속히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가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